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로마 신화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추락을 하더라도 날개가 있다면 그나마 유한이 될 수 있죠. 이 라이트 형제는 최초의 비행에서 12초 동안 36m를 날았답니다. 그날 모두 4번의 비행을 시도했는데 가장 멀리 난 것이 59초 동안 거의 이제 1분에 가깝죠. 이 59초 동안 260m를 날았을 뿐이랍니다. 이 속도는 100m 달리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마라톤 속도보다도 훨씬 느린 속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았다는 그것이 대단한 뉴스거리가 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속도는 마라톤 선수보다도 훨씬 느린 그런 속도에 불과했던 거죠. 지금은 일반 비행기도 대단하고 전투기의 경우는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몇십 년만 지나고 나면 유럽을 한두 시간 만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갈면 갈수록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날지 못하는 이유는 날개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커다란 날개를 퍼덕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맨 처음에 왜 비행기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시도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사람 이 양쪽 팔에 날개를 만들어서 그 날개를 이용해서 날아가려는 그런 시도를 먼저 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행기 모형을 만들어서 날아가려는 시도보다는 먼저 우리도 새처럼 날개를 만들어서 한번 그 날개를 퍼득여 보자, 이런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날개를 만들어도 사람에겐 그 날개를 퍼덕거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몇 초 동안 좀 힘센 사람들은 몇 분 동안 이게 퍼덕일 수는 있는데 그 뒤로는 퍼져버리는 거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지 못하는 이유가 날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날개를 퍼덕거릴 만한 힘이 없어서 못 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날개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모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날도록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비행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큰 날개, 더 화려한 날개, 더 멋있는 날개, 이런 날개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려고 합니다. 설사 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걸 소유하려는 그런 욕심들이 매우 강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고 필요 이상의 것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추락할 때 날개가 있다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겠지만 그래도 위험한 건 매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대책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눈 뜨고 당하고 눈 감고 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버텨보려고 눈 뜨겠지만 결국은 소용이 없으니까 무섭기만 하고 결국은 눈을 감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눈 뜨고 당하고 눈 감고 당하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피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어도 제대로 피할 수 없는데 날개마저 없으니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재앙을 받고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바로 그때도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데 날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날개가 있다면 어떻게 좀 시도라도 해볼 텐데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방법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심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날아다니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락에 대한 준비는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락에 대한 준비를 했다면 그나마 어떻게든 더 높이라도 안 날려고 했을 텐데, 더 빨리라도 안 날려고 했을 텐데 그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더 높이만 나르려고 하고 더 빨리만 나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추락하니까, 날개도 없이 추락하니까 대책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쟁자에 대한 경계뿐이었습니다. 그들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잘 때리는 그런 거 외에는 준비한 게 없어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빨리 날리려고 했던 거지, 그런 준비를 했던 거지, 추락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청천벽력, 속수무책, 일파만파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평소에 착실하게 죽음과 심판을 철저히 준비해서 재앙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과 상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바로 이런 재앙을 추락하는데 날개도 없는 이런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울고 가슴을 치며 무서워하는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잘 나가기도 하고 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전혀 틀린 것도 없습니다. 잘났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잘났으니까 권력도, 잘났으니까 인기도, 잘났으니까 돈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설사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없는 자들이 욕하는 것이라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이렇게 그냥 단정하고 자기들은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추락에 대한 근심이나 준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경쟁자만 바라보지 추락할 거라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설사 추락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돈이 준비되어 있고 인맥이 준비되어 있고 권력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나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실패했다? 또 나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추락에 대한 염려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가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부도나고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은 추락해도 부도나도 또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평소에 또 차명계좌이든 어디다 숨겨놨던 또 비자금이든 어떻게든 또 재기할 수 있는 조건들, 여건들이 다 환경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이상의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더 한순간 추락할 때 더 큰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때가 오는데 도저히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되는 정말 확실한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나 심판, 지옥의 형벌은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나 권력, 권모술수 이런 것들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청천벽력, 속수무책, 사면초가, 사상누가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 없는 겁니다. 어떤 말을 들이대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오늘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자, 이들이 이 땅에서 뭘 행했습니까? 음행하고 사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죠? 왕들처럼 살았으니까. 땅의 왕들처럼 풍성하게 살았거든요. 권력 누리며 살았지, 돈 가지고 살았지. 그러니까 하는 것이 있다면 은행과 사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 있고 시간 남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두말할 것도 없어요. 사치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은행이에요. 돈 있고 시간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쾌락을 누리죠. 당연히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평소에 행했던 것은 왕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한 것은 사치하고 음행했던 거죠. 그러니 결국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되자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수무책이에요. 사면초가죠. 방법이 없어요. 그동안 쌓아놓던 거 다 사상누각이죠. 청천벽력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울고 가슴을 치더라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니까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대책은커녕 두려워하기도 공포에 빠지기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위기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중반절 보니까 화이또다 화이또다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자신들이 당한 이 재앙을 지금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이 지옥의 형벌을 준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원한 천국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한순간에 이런 재앙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뒷북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부정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소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왜죠?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면 영원히 재기할 수 없거든요. 외양간 고쳐놔야 또 재기할 수 있잖아요. 외양간 고쳐야죠. 그래야 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고쳐놓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져도 또 그 소를 관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외양간 고장났다고 망가졌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어쨌든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꿈을 주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설사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쾌락을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육적인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실패도 하지 않고 잘 나가던 사람들은 실패 준비를 안 넣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자기 사전에 없는 거죠. 잠깐 실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는 거죠. 그들은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 문제가 생겨도 돈 동원하면, 인맥 동원하면, 권력 동원하면 또 말짱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니까 문제 없어지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과 권력, 어떤 인기나 겉모술수도 죽음 앞에서는, 심판 앞에서는, 지옥의 형벌 앞에서는 대책을 설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순간에 망한다는 거죠. 일시간에 망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었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인기로, 인맥으로 견고하게 쌓았어요. 크게 쌓았어요. 화려하게 쌓았어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다른 사람들은 괴대지로 취급하고 자기들끼리 사치하고 행음하고 쾌락을 누리며 마음대로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하반절.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일시간에 임했어요. 서서히가 아니죠. 일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7절 말씀 보면 17절에도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니까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망한다는 것도 무섭지만 일시간에 망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했다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 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서서히 재난이 닥치면 그나마 방비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귀중품은 꺼내서 다른 건 다 못 꺼내도 귀중품은 꺼내서 도망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재난이 임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눈으로 뻔히 보면서 그냥 재난에 휩쓸리는 겁니다. 정말 그 재난 중에 저는 그 제일 무서운 재난이 쓰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건요, 설사 막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져도요, 어떻게든 사람이 속된 말로 운 좋은 사람들은 살아나요. 건물이 무너져도 이게 건물 속에 완전히 그냥 매몰됐어도 건물끼리 서로 딱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이리 갈라지고 저리 막 갈라지고 이래도 어느 한 것은 딱 멀쩡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 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쓰나미는요, 그 쓰나미, 인도네시아 쪽도 또 일본 쪽도 그거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은 뻔히 보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달려도 안 되고 자동차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요. 막 올라가도 건물 위로 올라가도 방법이 없는 거죠. 웬만한 건물 아니라면, 웬만한 높이 아니라면 그 쓰나미가 그냥 다 휩쓸려서 그냥 모든 게 다 떠내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남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오는 재난은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미리 피난하지 않았더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로 이 평소에 왕처럼 살다가 사치하고 행음에 빠지고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한순간 재앙이 당하는 거예요. 한순간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 서서히 재앙을 당했다면 어떻게든 오늘 교회에 뛰어나왔겠죠. 그쵸? 그 재난이 임할 줄 알았다면, 이게 뻔히 죽을 줄 아는 거라 했다면 어떻게든 그거 다 내려놓고, 아니 그거 쥐고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도 했겠죠. 어차피 이거 내일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이거 어차피 다 없어질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생색이라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했겠죠. 그런데 그럴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한순간 임했거든요. 이럴 줄 몰랐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여러분, 서서히 침몰하는 배에는 구명조끼를 입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침몰하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동차가 갑자기 물속으로 쑥 들어가면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뭐죠? 압력 때문에 자동차를 열 수가 없어요. 문도 안 열리고 창문도 안 열려요. 그래서 이제 그 망치로 이렇게 깨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침몰하면 그냥 창문 내리고 문 열고 그냥 탈출하면 되지 왜 그래? 근데 그게 압력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냉장고 문 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압력이 줄어들면 그냥 열리지만 평소에 압력이 그냥 세게 있으면 이게 힘줘야 열리잖아요. 그 물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압력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창문도 안 열리고 그 문 자체도 열 수가 없어요.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서서히 침몰하면 얼른 창문 열고 내리면 되잖아요. 얼른 문 열고 탈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침몰하니까 정신도 없고 그럴 어떤 생각도 없는 거죠. 그냥 당황하다가 그 순식간에 그냥 물속에 빠져버리고, 그러면 탈출이 불가능한 거죠. 누군가가 와서 창틀을 깨지 않으면, 또는 안에서 뭔가 그런 망치라도 준비되어 있다면, 그리고 어디 정신이라도 좀 그때 차린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황하다가 공포 속에
무서워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재앙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돈, 권력 이런 것들 믿고 사치했고 그 다음에 행음에 빠졌고 쾌락에 빠졌던 이들이 갑자기 침몰하니까 갑자기 재난에 빠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돈. 이런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어가는데도 돈 찾아요. 그래서 이 폼페이에 화산이 폭발했고 한순간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나중에 그걸 조사를 하면서 이 유물을 발견하고 또 유골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화산이 폭발하고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금덩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 그걸 들고 뛰어가는 사람들, 아니 그거 놓고 갔으면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재앙 앞에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한순간 망합니다. 그리고 그 망할 때 평소에 좋아했던 돈, 권력, 인기,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뿐이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순간 썩어지고 멸망한 거 의지하고 소망하지 말고 항상 이 죽음, 심판, 지옥의 형벌을 준비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스스로 망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식간 멸망하는 것도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아까 뭐 차가 물속에 쑥 빠지거나 또는 쓰나미가 다가오는데 막 달리기를 해도 이게 방법이 없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그 청소년 시기 때 보통 이제 그 꿈을 이따금씩 꾸게 됩니다. 저도 몇 번의 기억이 나는데 저도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꿈속에서 누군가가 쫓아오면 아무리 뛰어도 이게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고 쫓아오는 놈은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 이건 쫓아오는 놈은 볼트보다 더 빨라. 근데 나는 평소에 달리기를 내가 못하면, 글쎄 달리기 못하는 사람, 운동 못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게 하거든요. 뭐 선수급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에서는 뭐 절대 지쳐지지 않을 정도로 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슬로우모션이에요. 슬로우모션.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내가 이렇게 못 뛰지? 내가 이렇게 안 되지? 근데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꿈속이지만. 근데 그게 꿈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 지향의 날에도 그와 똑같다니까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마음은 벌써 저 앞에 나가 있는데, 마음은 벌써 이 지향을 벗어났는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뻔히 보면서도 당하는 겁니다. 그냥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망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 공포가 더 무서운 겁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사형 순식간에 그냥 전기로 뭐 사형을 당하거나 또는 뭐 옛날처럼 그냥 칼로 그냥 단번에 그냥 칼로 목을 베가지고 그냥 사형을 당하는 거나 차라리 이것은 쉬워요. 어떤 게 더 힘들고 어떤 게 더 공포스럽죠? 고문을 가하면서 죽을 때까지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형을 시키더라도 똑같은 사형이 아니고 아주 악질인 사람, 괘씸죄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사지를 절단하고 또는 그냥 뭐 소, 말 뭐 이런 걸 통해서 온몸을 그냥 다 잡아당겨서 막 찢어서 죽이는 이런 일을 벌이잖아요. 그런 게 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총으로 그냥 빵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있을지 모르지만 고통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막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나 또 6.25 공산당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차라리 사형당하면 그냥 독립운동가로 그냥 애국자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고문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변절이 생기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겁주니까 곧바로 변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앞에 항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굴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자주 쓰는 말 9988-23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병들고 3일째 죽는 거 9988-234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말을 좋아하는 이거 유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늙고 병들어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까지는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면 자기도 죽음을 준비 못하고 가족들도 자녀들도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좀 알아야죠. 그래서 자기도 죽음을 준비하고 유언도 남기고 재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자녀들도 마지막 인사 나눠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는 아팠다가 3일째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통 중에 살기를 싫다는 거죠. 병 속에 살아가는 게 그게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기왕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게 낫잖아요. 주사 맞는 것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주사 맞는 것 중에서 다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남들이 맞을 때마다 나도 맞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안 맞는데 실제 마음으로는 맞는 거예요. 막 눈이 감기고 막 가슴이 막 오그라들죠. 기왕 맞을 거라면 빨리 맞는 게 나아요. 그리고 끝내고 놓으면 남들이 맞는 거 두렵지 않거든요. 왜? 나는 이미 맞았잖아요. 끝냈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이 한순간임에서 한순간 망하는 것 같지만 한순간 죽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창문도 안 내려지고 문 자체를 열 수가 없어요. 탈출 불가능해요. 근데 곧바로 죽는 건 아니거든요. 물이 곧바로 차 안으로 그냥 꽉 찼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차요. 서서히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물에 완전히 잠기고 나서도 차 안에 물이 완전히 잠기고 나서도 사람은 1분 이상을 숨쉬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면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다니까요. 그 죽고 난 다음에는 나중 일이고 지금 죽을 때 지금 재앙을 받을 때 차라리 그냥 곧바로 죽어버리면 끝인데 엄청난 재앙, 고문, 고통 이런 것들을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순간 망하는데 망하긴 망하지만 피할 길이 없으니까 망하긴 망하지만 곧바로 죽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서는 화이또다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이걸 자기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 이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11절에도 보니까 예통하게 되죠. 울고 예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도 울고 애통하게 되죠. 자신도 그것을 울고 애통하게 되고 그걸 구경하는 사람마저도 울고 애통하는 것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참 뭐 여러 가지 벌들이 많지만 가장 큰 벌은 절망입니다. 절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사형당하고 곧바로 그냥 뭐 총살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곧바로 죽으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어쨌든 뭐 나중 일은 또 뭐 내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은 끝이에요. 근데 고문을 당하는 거, 고통을 당하는 거 이거는요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할 수 없다고. 이게 절망이거든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소망이 없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지옥이 더 무서운 겁니다. 지옥은 유황불이잖아요. 지옥에서는 탈출이 불가능하고 유황불에 그냥 그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도 힘들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뭐죠? 지옥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말 그대로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오늘 힘들어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절망에 빠진 사람, 내일 고소당해야 되고 내일 구속당해야 되고 이럴 사람은 아무리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절망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이 절망에 빠지는 거죠. 한순간 망한 것도 이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인데 절망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되면 소용없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 보고 그때야 예수님 믿으리라. 그때야 내가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손 들고 눈물을 흘려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나중에는 늦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한순간 재앙이 임하는데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곧바로 죽지도 않아요. 그걸 눈으로 뻔히 본다니까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눈 감고 당하고 눈 뜨고 당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처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희망이 없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떻죠? 절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소망밖에 없습니다. 천국에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은 결국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고통스럽도록, 지금 우리가 희생해도 헌신해도, 지금 땀 흘려도, 지금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지금 충성 헌신해서 영원한 천국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